강림주일이죠. 스승의 주일로 지킬 수도 있고요. 성령 강림주일로 지킬 수 있는데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승의 주일은 뭐 다른 시간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스승의 주일에 대한 설교안이 필요한 분은 제 프로페자의 카페나 또 네이버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면 제가 올려놓은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중요한 몇 가지를 간단히 넘어갑니다. 첫째는 본문을 잘 정해야 된다. 긴 성경 구절은 10절 정도로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만, 핵심만 선택해서 본문으로 택해 읽어라. 다른 거는 설교에서 다루면 된다. 너무 짧게 한 절 가지고 하고 그러지 말고 조금 이렇게 내용이 있는 핵심적인 그런 본문 구절을 택해서 정하라. 그리고 성령 본문에서 절대 빗나가지 마라. 성경 읽고 헛소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몇 번을 읽어보면서 본문을 간단히 요약해봐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 본문을 통해 그걸 요약해보면 거기가 설교의 주제가 되고 설교 제목이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석을 잘 읽고 본문의 뜻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빗나가지 않은 설교를 해라. 그리고 원포인트 설교를 하라. 주제를 한 개만 잡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 한 개의 주제를 향해서 달려가라. 그리고 알기 쉬운 설교를 하라.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설교. 아이를 실제 예배에 참석시켜서 설교를 하고 나서 이해했는가 물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신현보 목사님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설교한 거 무슨 내용이지?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가 대답을 해요. 그러면 잘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3,000원짜리 티켓을 줘가지고 격려를 하는데 나 이런 건 참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는 우리 하늘교회에서 가족 초청주의를 하면서 내가 3부 예배를 드렸는데 3부 예배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주관하는 예배,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와서 성경도 읽고 또 찬양도 같이 하고 기도도 대표 기도를 아이들이 하고 이런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설교를 하라. 들어서 귀에 쏙 들어오는 재미있는 설교. 아무리 영양가가 있어도 맛있어야 먹죠. 내가 이렇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했는데 왜 안 먹냐 그러면 맛있게 해줘야 돼. 그리고 귀에 쏙 들어오는 설교. 졸면 안 돼. 그리고 감동적 설교를 하라. 좋은 예화나 간증을 통해 감동을 주라. 그리고 삶에 적용하도록 하라. 설교를 열심히 잘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도대체 이 설교를 가지고 어떻게 살라는 건지 삶의 메시지가 없으면 안 돼. 그러면 메아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다. 특별히 낮 예배는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구도자에게 초점을 맞추다. 그리고 설교를 듣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결단할 수 있는 설교. 그리고 결론을 전도해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해라. 아버지 같으면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할까. 그래서 저들을 위로하고 삶의 상처를 싸매주고 격려해주는 메시지. 그리고 설교를 길지 않게 하라. 낮 예배는 30분 넘어가지 않게 귀에 쏙 들어오는 설교로 짧게 하라. 이번 주 본문은 요한복음 14장을 본문으로 택해서 설교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가 너희 속에 계신다. 그리고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너희와 함께 동행하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것이 이번 주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요약을 해놨고요. 그리고 제목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아가지고 설교문을 하나 작성을 해 올렸습니다. 이거는 이번 설교를 위해서 제가 작성을 한 본문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또 다른 성령 강림주일에 했던 설교가 하나 실어 있어요. 여기에 어린이 삼위일체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프로페자의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아니, 카톡에 올렸어요.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들었을 겁니다. 이 아이, 조그만 아이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쯤 돼 보이는 아이인데 차를 타고 가면서 엄마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뭐냐 하면 세이클로바가 잎은 세 개로 되어 있지만 하나지,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 분처럼 보이지만 한 분이라는 뜻이야. 이러면서 설명을 해요. 이거는 이해하는 게 아니고 믿는 거야. 믿는 거. 내가 엄마의 자녀라는 거 의심하지 않고 믿지, 그것처럼 믿는 거야. 이러면서 이 아이가 설명을 하는 내용이에요. 호랑이가 우리가 보지는 못했어도 호랑이 있다는 걸 믿잖아. 마찬가지로 믿는 거야. 이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거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아주 쉽게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걸 하나 영상으로 띄워줘도 재밌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절기는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절,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이런 절기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성령 강림주일이 이런 절기 못지않게 중요한 주일이다. 이유는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가 탄생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기독교 초창기 신학교에 있었던 일화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신학생들이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떤 학생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령문은 자신이 없어.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철야기도 하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시험을 치르기로 하고 기도하고 시험 치렀습니다. 근데 성령론 시험지를 받았는데 흰 건 종이요, 검정 것은 글씨. 한 문제도 풀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시험지를 앞에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령론 시험 치는데 정말 시험 듭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시험 문제를 받았는데 한 문제도 풀 수 없어요. 제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까요? 응답해 주지 않았을까요? 응답인지 모르지만 학생의 마음속에 번쩍 영감이 떠올랐어요. 정답을 썼습니다. 성령님을 아십니다. 끝. 서양 선교사님이 시험지 답안지를 채점하다 고민이 생겼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학생이 쓴 답을 맞았다고 할 수 없고 틀렸다고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는 어떻게 채점해야 됩니까? 한참 기도했더니 영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기막힌 채점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100점, 너는 0점. 모든 걸 다 아시는 성령님께는 100점 드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학생에는 0점을 줬다 하는 이야기. 우리 주위를 보면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모습은 초신자들만이 아니고 믿은 지 오래된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오랫동안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도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 이런 거를 상당히 터부시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 사역에 초점 맞춰져 있고 신약은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성령님은 누구시냐?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 삼위일체, 삼은 석잠자, 위는 자리 위자, 일은 한일자, 체는 몸체자, 세 분처럼 보이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 분이 등장하죠. 사도신경은 성경은 아니지만 사도들이 전해준 신앙의 권위로 2000년 동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뭐 사도신경에 니케아 신조, 뭐 여러 현 신조들이 많이, 에베소 신조, 여러 신조가 있는데 이 모든 신조가 하나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성령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건 물론이고 성령을 무시하거나 부인하지 말아야 돼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을 얻지 못한다. 성령을 무시하거나 성령이 없다거나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죄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죠. 아무리 잘난 사람도 삶의 벽에 부딪히면 누군가 내 편에서 도와주기를 갈망합니다. 근데 인생에 진정한 도우미는 없어요. 사람에게는 능력이 한계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참여하셨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여기 생기는 루아흐, 영, 바람, 숨, 기운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생기가 바로 영입니다.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동참하시면서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교류할 수 있게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특정한 사람들에게 임했죠. 사사시대의 온니엘, 기드온, 입다, 삼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을 물리치고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다윗에게도 사울왕에도 잠시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신약시대에는 성령의 사역이 주로 예수님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성육식 사건도 성령으로 임태되는 것으로 나타나죠. 또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했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기도하러 가시고 또 성령에 의해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시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 오순절에 오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연관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성령님이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 많은 사람들일수록 성령 하나님을 머리로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의 17장에서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시는데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손으로 더듬어 만질 수 있는 거리에 계신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특별한 곳에만 계시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이 많아요. 하나님은 교회당 안에만 계시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당을 나갈 때는 하나님 한 주간 잘 계십시오. 다음 주에 뵐게요. 빠이빠이 작별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나 계세요. 교회당만이 아니고 교회당 밖에도 계십니다. 공기가 어디나 있듯이 바람이 어디나 불듯이 성령님은 교회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들어와 계시고 공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숨을 쉬고 우리 안에서 우리 몸을 돌보듯이 성령님 우리 안에도 계신다.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내가 가는 곳 어디나 계시고 함께 생활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어요.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손톱 하나만 다쳐도 밤새 잠을 맞추지 못하고 가시 하나만 박혀도 아파 견디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대단한 존재인 건 생각하는데 인간은 참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셔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어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기 도우신다는 단어는 순 안티 람바노이라는 말인데, 여기 순은 곁에 다정하게, 안티는 반대편, 건너편, 내 손이 미치지 않은 곳에서, 람바노이마이라는 말은 번쩍 들어 옮겨준다. 도우신다는 말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건너편에서,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번쩍 들어서 옮겨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에서 성령은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감싸 주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하지 못하나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어떤 때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우는 도회사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누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이 된 것입니다. 강경스러운 말씀은 18절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토리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 속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어느 때든 내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고 말했지 않느냐. 내가 너희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 너희도 할 것이고 그것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행복이다.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날마다 고독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공허와 고독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느끼고 살아요. 제가 중학교 때 우리 할아버님이 저를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너는 목사 아들인데 네 아버지를 기대할 수 없다. 네가 맞으니까 네 동생들을 다 네가 돌보기 위해서 네가 강해져야 한다. 그래서 저를 희망원이라는 청주의 고아원에 집어넣었어요. 장로님하고 우리 할아버님하고 잘 아는 사이라서. 그래서 제가 고아원에 들어갔습니다. 고아원에 들어가서 청주 희망원이라는 고아원인데 도시락은 콩자반 하나만 맨날 싸줘요. 그리고 꽁보리밥이에요. 그걸 학교에서 열고 도시락을 먹기가 창피합니다. 콩자반에 꽁보리밥. 학교 갔다 오면 과수원에다가 인분을 퍼서 줘야 되는데 제가 그걸 해봤어야죠. 이렇게 양쪽에 통이 달린 어깨에다 매는 그런 들통인데 이걸 인분을 퍼가지고 가면은 cul렁cul렁 해가지고 바지가 다 젖어가지고 너무 서러워서 울었어요. 이 고아들은 아무도 의지할 거 없기 때문에 똘똘 뭉칩니다. 학교에서 누가 하나 맞았다 그러면은 우리 청주에 있는 세광 중고등학교 제가 다녔는데 우리 할아버님이 넌 목사 되기 때문에 다른 학교는 꿈도 꾸지 마라 그러면서 디비전 스쿨에다 넣었어요. 근데 여기는 고아원 아이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한 5, 60명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하나 맞았다 그러면은 5, 60명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아원 아이들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이 아이들은 그래 나 죽어도 괜찮아. 나는 의지할 것도 없고 부모도 없으니까 나 하나 죽으면 끝나 그러고서 달려드는데 아무도 못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거기서 슬픈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고아원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저기서 우리 어머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할아버님이 우리 부모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서 저를 집어넣는데 어머님이 시골집에 와봤더니 제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고아원에 넣었다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그러고 달려가서 껴안고 울었어요. 고아는 참 불쌍합니다. 고아 같은 인생을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고아들이 많아요.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죽고 싶다. 왜 고아 이런 외로움을 느끼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돕는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줘요. 고아가 아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 내 곁에 계신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는 걸 확실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박금출 목사님이 쓴 실화사전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한 남편의 변화된 이야기인데요. 이 남편은 심한 줄중독으로 수입을 몽땅 술로 마셔버려 집세도 못 내고 가족은 생활이 말이 아닙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남편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병원마다 두들려봤지만 헤어나지 못. 어려운 중에 가정을 지키던 부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느 날 아이를 데리고 나가겠다고 남편에게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른 이 남편이 부인에게 사정합니다. 여보, 내 힘으로 안 되지 않소. 한 번만 봐주구려. 그래도 부인은 난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헤어지기를 고집합니다. 하는 수 없이 남편이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술 중독에서 노연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다음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니까 부인이 짐을 다 꾸려서 응접실에 내놓고 남편이 들어가도 못 본 척합니다. 부인과 자식을 한꺼번에 잃게 된 다급해진 남편이 자기 침실에 들어가 꿇어앉아 침대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면했던 저는 죽일로 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알코올 중독에 걸렸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저의 가족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나 인생은 이제 파멸입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제발 벗어나게 해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고함치며 기도했는데 어느새 기도가 이상한 말로 바뀌어져 있어요. 방언받은 겁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뱃속에 청자가 꼬이듯 하더니 커다란 덩어리가 속에서부터 올라오면서 한동안 입에서 더러운 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시원해지면서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알코올 중독에서 내가 노인받았구나. 응접실로 나가니까 부인이 이제 완전히 미쳤군. 방 안에서 돼지 먹다는 소리를 다 하고 그랬어요. 여보, 그게 아니고 나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 알코올 중독에서 놓였단 말이야. 이제 다시는 술 입에 대지 않을게. 당신 술 안 먹는다는 결심을 몇 번이나 얘기했어. 너무 속아서 이제는 실물이 나요. 여보, 이제 진짜라니까. 애원을 하니까 부인이 며칠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도 술을 입에 안 돼. 남편이 변화돼 새 사람이 되고 그 가정은 다시 웃음꽃이 피는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성령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죠. 오늘날은 교파를 구분한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교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담임 목회자가 어떤 목회 방향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파에 속했든지 담임 목회자가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교회가 대부분 성장해요. 우순절 교회들이 다 성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을 강조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믿게 하면 교인들은 변화가 됩니다. 교회도 달라집니다. 성령님을 강하게 의지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또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력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재미있게 신앙생활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험을 당해도 능히 이깁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전도도 못해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말씀을 들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인정해야 돼요.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방언 받는 방법, 어떻게 체험하는가 이런 데 대한 그 설명들이 나와 있는 영상들이 있어요. 이걸 잘 이렇게 들으시면 방언 받는 능력, 방언 받는 방법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진약사의 방언 기도에 대한 강의를 제가 들어봤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분은 성령님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목사님은 성령에 대해서 그동안 무시하고 지냈던 걸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하라. 그리고 사모하는 기도를 해라. 성령, 제가 성령을 사모합니다.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방언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묵상 기도하면 절대 안 돼. 언어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방언 기도할 적에는 말로 해야 된다. 말로. 통성 기도해야 된다.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것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가진 이들이 같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아에오에오아에오에오라 이렇게 자꾸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자기도 모르게 성령 방언이 터진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진약사가 설명하는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잘 이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방언의 능력 갖지 못한 이들은 방언 만든 이들과 같이 기도하세요. 같이 기도하시고 그냥 성령님께 맡기고 아에오에오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 샤도와샤도와 샤다바하와야리고 샤다드 휘나바루와샤데키 히코라와와샤나바 막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탁 터져요. 열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만들어요. 방언하는 이들과 같이 뭉쳐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줘야 그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요. 왜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성령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목적은 은사와 권능으로 무장시켜 복음을 전해 구원하려는 뜻이에요. 만민을 구원하려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어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120명의 제자들은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막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거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정말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교회가 살아날 수 있어요. 성령을 인정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는 교회는 맥빠진 교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방언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능력 받아 복음을 전하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구하처럼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거는 10년 전에 제가 설교한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20장의 내용.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빌리그람 목사님 설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안데스 산맥을 지나가던 여행자가 난기류를 만났어요. 비행기 타보시는 분은 난기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실 거예요. 비행기가 막 뚝 떨어지는 거예요. 쿵쿵 소리가 납니다. 30m 아래까지 쿵 하고 떨어집니다. 땅에만 아스팔트처럼 평탄한 길이 있고 포장된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도 평탄한 길, 험한 길이 있습니다. 이 안데스 산맥의 난기류가 심해서 몇십 분 동안 비행기가 100m, 200m 아래로 꽝 떨어집니다. 승객들이 죽음의 공포로 어쩔 줄 모르는데 한 아이는 비행기가 아래로 떨어질 때마다 까르르 웃어요. 비행기가 나중에 안정을 찾고 사람들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무섭지 않았니? 아니요, 안 무서워요. 우리 아빠가 비행기 조종사예요. 이 아이는 난기류를 아빠가 만날 때마다 아빠가 비행기 핸들을 잡고 재주를 부렸다. 날 재미있게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빠를 믿으니까 무섭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인생의 난기류를 만나도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을 때 두려움이 없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부활절로 부활절 후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는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 맹사주일인데 성령 강림주일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성령 강림을 통해 기독교가 탄생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어떤 분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예배 시작할 때도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고백하고 끝날 때도 축도할 때 성령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게 되죠.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최대의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창조주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신성 문제가 초대교회의 쟁점이 되었어요. 이것이 삼위일체 논쟁이라고 부르죠. 이것이 325년 니케아 회의, 380년 콘스탄티노 회의의 중심 논제였습니다. 니케아 회의에서 작성된 신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한 하나님을 믿사오며 하나님의 아들 성부에게서 나신 독생자 성부의 본질로부터 나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참 하나님이요 나셨으나 지음받지 않았고 성부와 동질이시며 그를 통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지음을 받았으며 그는 우리 인간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강림하사 사람이 되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3일에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으며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리라. 사도신경과 비슷한 내용을 결의했습니다. 콘스탄티노블 공회는 삼위일체 교리를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세 위격을 가진 유일한 존재시다. 성부, 성자, 성령 안에 하나의 본성이 계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기독교 교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인간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되고 이단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삼위일체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곁에, 클레토스는 돕는 자,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돕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시고 변호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억울하고 불안한 일이 있죠. 그때 성령님께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위기를 만날 때 보호해 주시고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 마음을 만져 위로해 주시고 문제를 만나 답답할 때 상담자가 되어 주시고 능력이 부족할 때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는 일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영은 푸뉴마, 공기, 바람과 같다는 단어입니다. 공기와 바람이 보이지 않듯 성령은 보이지 않게 역사하십니다. 공기는 이 자리에 있고 집에도 있고 직장이나 사업장에 있듯이 성령님은 언제 어디나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몸 안에 공기가 들어오듯이 성령 우리 안에서 계시며 항상 함께 하심을 믿어야겠습니다. 저는 너희와 함께 계심으로 너희 속에 계심이라.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바로 내 속에 계시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계시고 교회도 계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현장에 바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신다. 여기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보혜사로 우리를 돕게 오셨어요.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육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아닌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공간에 얽혀 이 자리에 있으면 다른 곳에 안 계시지만 성령님은 언제 어디나 계신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고 우리 곁에 옆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언제 어디서나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미국에서 같이 영상을 보며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어디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성령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말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영으로 말하지 않은 누구도 예수를 저주할 자라니 아니고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단하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할 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신약시대는 성자 예수님이 오셨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사용하고 계셔요. 지금은 어떤 시대야?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할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들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성령님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일상생활도 어렵게 살고 있어요. 구하처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성령님 바로 역사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시켜야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센츄버리 경이 길을 지나가는데 어린아이가 횡단보도 지나가다가 자기 힘으로 갈 수 없으니까 아저씨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이 샤프축의 버리경은 아이를 번쩍 알고 길을 건너가서 내려놨습니다. 여기서 이분은 위대한 신앙의 교훈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부딪혔을 때 주님 나 도와주세요 이러면 소리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금 바로 옆에 계셔요. 나를 돕고 계시려고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요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함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셔서 지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영으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는 구하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저 멀리 구만리 장천에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 바로 이 자리에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지금 저와 함께 계십니다. 바로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특별한 곳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당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교회당 밖에 나갈 때 빠이빠이 작별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피해 하란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 그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 계십니다. 교회당만이 아니라 교회당 밖에도 계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뒤에 또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영으로 저들에게 보여주셨죠. 캄캄한 밤에 전기 스위치를 켜면 환하게 되면 어둠이 도망가듯이 우리가 불안하고 어둡고 우회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밝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강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6, 13장에 나를 돕는 자가 주님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어린 소년이 블레셋 대장 골리앗과 싸울 때 한 말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물맷돌 한 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넉다운 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고 성령님으로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평생 동안 주머니 쪽지 한 장을 넣고 다니며 평안을 누렸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빛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품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키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어디 가신지 거기 계신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여러분도 쪽지를 적어가지고 다니시죠. 성도들에게도 쪽지를 적어가지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 이걸 꺼내서 읽으라고 그러세요. 자꾸 읽으라고 그러세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인정시키세요. 그때 무서움이 없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실 때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게 야 삶이 180도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그들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채찍으로 때려도 감옥에 투옥시켜도 맹수나 검투사 앞에 끌고 가도 저들을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성령이 강하게 저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전도 한마디 못하고 쩔쩔맵니까?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도록 매일 기도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 역사해 주세요.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한 아이가 글쓰기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글쓰기 내용이 형편없어 웃음거리가 되었어요. 동네 아주머니에게 글을 보여줬더니 얘야 글 안 쓰는 게 좋겠다. 넌 글재주가 없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막 울었습니다. 우는 아들에게 엄마가 꽃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사랑하더라 너는 아직 꽃봉우리가 피지 않은 거야. 너는 이제 11살이거든. 앞으로 꽃이 활짝 필 때가 올 때야. 엄마는 너를 믿는다. 이 아이 엄마의 말에 힘입어 계속 글을 써가지고 위대한 동화 작가가 됐는데 그가 안 될 쓰리니. 어머니가 격려해줘도 위대한 사람이 된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안 될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사업을 할 때도 공부할 때도 일할 때도 언제 어디가 무엇을 할 때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늘교회를 이전하려 할 때 현실이 암담했습니다. 돈은 없고 거해동에 있는 집은 안 팔리고 대책이 없어요. 새벽 기도 강단에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야 걱정하지 말고 거해동 네 집 가까운 부동산 한 군데만 가서 복비를 더블로 준다고 해라. 그리고 얼마 이상 받으면 반씩 나누자고 해라. 그래서 갔더니 복덕방이 그 옆에 있는데 젊은 사람 둘이 있어요. 내가 복비를 더블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이상 받아주면 제가 절반 나눠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와서 집이 팔려가지고 교회를 이전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답답하고 길이 안 보일 때 기도로 상담하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순간순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해서 여러분이 능력받고 성도들이 은혜받고 능력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